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태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그 3절을 보겠습니다만 나무는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으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약 138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말로 헤아릴 수 있는 뜨거운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이 폭발했다 그럽니다. 빅뱅이라고 그러죠. 열이 폭발하는 바람에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빅뱅이라고 하는 거 부딪힘이잖아요. 부딪히면 파편 쪼가리는 생길 수가 있겠죠.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빛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부딪힘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 어떤 것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전에 빅뱅에 의해서 그 우주가 탄생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아들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했던 창조주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거저 생길 수는 없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다.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메이드 인 USA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메이드 인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제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신론자인 현대의 근대의 물리학자 중에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닌데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별들과 별들이 그 서로 그 끈을 붙들어 맨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도 가지 않고 옆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는 팽팽한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붙들어 매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서로 있을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신론자지만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 멀리 떠있는 태양에서 우리 그 지구까지 이제 빛이 와서 열이 와서 동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태양이 지구로부터 조금만 멀리 가도 어떤 분은 뭐예요? 한 1m만 멀리 가도, 아니 1cm만 멀리 가도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빙하기가 온대요. 바닷물부터 온대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 그러면 약간 그 태양이 지구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열 때문에, 그 뜨거운 열 때문에 모든 것들이 타버린대요. 사람이 설 수 없는 공간이 지구 땅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과학은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있을 자리 그 자리 떠 있고, 우리 지구가 있을 자리 그 자리에서 좌전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하루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일년이 생기고 일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시편 9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실 분이냐. 땅은 즐거워하며 후다는 섬을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대요. 관리하신대요.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관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간섭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간섭하시는 겁니다. 삶에도 간섭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가르십니다.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셔서 물들을 바다로 보이게 하고 육지에 식물들과 채소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이제 공간에 우주 공간에 만드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들과 그 바다의 물에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과 그 가축과 그리고 모든 동물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흙을 부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된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실. 생명은 우리 동물이나 우리가 뭐 사람이 동물일 수는 없지만 사람과 동물과 이 생명까지 그 나무나 채소나 풀에도 생명이 있어요. 나무나 풀에 있는 생명이 모든 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동물, 사람들 그 세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도 그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확장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나는 거예요. 세균도 세포가 있어요. 세균도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도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는 세포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는 단세포라고 하나밖에 없는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포가 없는 것은 바이러스에는 세포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세포가 없기 때문에 숙주에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에 붙어가지고 생존하는 것이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그건 변형된 겁니다만 모든 것에는 그 살아있는 것에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 생명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만드신 것 중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을 흙으로 뒤지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그 푸니머라고 하는 르하우라고 하는 생기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동물도 사람 비슷하게 생겨 특히 고릴라나 원숭이는 사람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사람도 똑같이 죽어요. 왜 죽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 죽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관리하며 영원토록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은 대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 결정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호흡이 있고 우리의 심장에 그 고동이 있고 그리고 맥박이 뛰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지위나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외 없이 영생의 삶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그릇,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십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도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인데, 잠시 살아났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으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은 죽음 위에는 심판이 오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염소와 양을 가르고 알곡과 가지를 뚜껑이를 가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가르고, 등불을 예비한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만 등불을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주인께서 천부자 지존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 세상에 귀신들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귀신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귀신이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 들린 귀신에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아무데나 막 쓰러져요. 막 자빠져요. 넘어져요. 그 입에 거품을 물어요. 이를 박박 깔아요. 그렇게 파래져요. 그냥 온몸이 그냥 하얗게 변해지는 거예요. 죽은 송장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무서워. 귀신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게 귀신이에요.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유 공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힘이 좋았다라고.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힘이 좋았다고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좋으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더 좋으시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결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충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결교회가 지나가 19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충성을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가졌다. 정말 그 생명이 나한테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자연동산에서 정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생물들에게도, 그 식물들에게도, 채소 풀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이 나무가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제 잎이 나서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지, 이 나무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상할 거니에요. 잎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그늘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보기 싫어요. 나무도 생명을 잃으면 보기 싫어요. 풀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캘리포니아 특별히 한 겨울에는 바싹 온 그 산야가 타버리잖아요. 근데 봄이 돼서 비가 내리면 그 죽었던 것 같은 새카만 땅들에서 풀이 나오고, 풀만 나오니까 꽃도 피잖아요. 그 생명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쁘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멀쩡하게 눈 뜨고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해 없이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만드셔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피조물 인생의 예배를 기뻐받으신 하나님, 한 사람 예배를 찾으시며 예배자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춤추며 감사하시는 일은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몰두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살아계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 힘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주께 맡겨없고 주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